오늘 역대기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장과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역대기서 강해가 14번째 강해죠. 지난주에 제가 지난 시간에 15번째다 해서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포함해도 14번째 시간입니다. 정정드립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학자들은 부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서 인물이나 사건들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이며 성경을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인간들의 행복인데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창조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종관계가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의 관계를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위하여 하늘의 해와 별과 달을 만드셨고 동물과 나무를 땅과 바다를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안식안에 거하게 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을 빌어줄 대상이 없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제일 위에 계신 그분께서 복을 빌어주시는데, 그 복을 빌어주셨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배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상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그렇게 복을 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빌어주신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온 땅 위에 너는 행복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보존의 은혜. 인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결과 파멸이죠. 지난 열왕기서 강의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짓게 하시고 온 인류와 동물들을 보존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존하겠노라, 지키겠노라 라고 약속, 즉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심판을 뉘우치면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는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체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에서 보면 이미 우리가 나누었지만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너희들이 다시는 그렇게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보호할게, 지킬게, 구원해낼게 라는 하나님의 선언, 즉 보존의 은혜입니다. 먼저 세 번째는요, 계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약속, 이 보존의 은혜를 위하여 인간의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시고 알리시는데 죄의 마음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안에서 행복을 구현해낼 수 있음을 반복하여 보여주십니다. 이 과정 안에
누군가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유지이어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성경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보존과 계시의 은혜가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이 반복되는 구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데 이어가시는데 이때 등장하는 그룹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 이 열왕기서에 집중되어 등장합니다. 이어지는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보존과 계시의 은혜가 어떻게 이어지느냐?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언약대로 되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인간이 범죄한 후 죄에게 사로잡혀 죄의 노예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죄의 사고방식, 죄의 방식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정책이 바뀐다 한들,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다 한들 달라지지 않아요.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근본적인 것, 그들의 사고하고 그들의 행동하는 기조 안에 죄의 방식, 죄의 사고가 있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 한 대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온 이스라엘이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때가 언제냐? 역대상 10장 이후다라는 거예요.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울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죽음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지금 이때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요 이미 10대에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다음에 왕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인정받았는데? 바로 요나단이 그 장치를 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였던 요나단의 고백에 의하면 이미 그때 다윗이 사울 다음 왕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미 공공연하게 이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요, 그 누구도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오른손을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서지 않아요. 사무엘조차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낯을 피하여 몰래 합니다. 몰래.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사울이 죽은 후에 즉시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아니에요. 사울 집에 아직도 장수가 있고 사울의 아들들이 있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양분하여 대치하길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편에 장수들이 죽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지금 모여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때 그들이 내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등장하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요, 죄적인 것이다. 죄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데요, 모든 이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다윗 한 명 남았을 때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걸 쫓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명분으로 내세웁니다. 명분으로 내세워. 혹시나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뭐 그런 염려도 있었겠죠.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면요, 사울과 그 집안이 몰락하기까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다윗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유 없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핍박할 때 그 편에 서서 옳은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있긴 있었죠. 요나단. 그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믿음이 있고 신실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저 죄인의 뻔한 죄적 모습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11장을 시작하면서 다윗부터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이미 첫 번째 시간에 키워드를 말씀드렸지만 1장과 9장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 속에 유다의 이야기의 연결점, 이 왕들의 이야기의 연결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의 야베스의 기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꺼집어 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죄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였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패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야베스라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가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의 명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펼쳐지는 다윗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 남유다 이 왕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같은 것을 말씀하세요. 뭐를?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 그들은 구하지 않고 그들은 바라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결된다고요. 그래서 유다 이야기, 이 남왕국의 이야기의 핵심, 결론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들이 유다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무엇이에요?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라는 또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노아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였습니다. 사실 내용상 같은 것이에요. 죄인들이 죄의 마음과 원리로 행함에 자멸로 치닫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의 힘겹고 버거운 삶에 염원을 담아 그들 중 아들의 이름을 노아, 즉 위로라고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를 선용하여서 자멸로 달려가는 그들을 위로를 넘어서 구원하여 주시죠. 역대상 마찬가지입니다. 족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야베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파멸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고통이 끝이 아니다 소망을 품게 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에 대한 소개로 등장하는 것이지 야베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1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여 주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요,
11장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요, 여전히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펼쳐지는 다윗의 이야기, 유대아의 왕들의 이야기, 핵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조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언약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의 이야기다 라는 결론을 드리면서 11장 10절부터 12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세히 살펴볼 텐데, 이 11장 10절부터 12장 40절까지 다윗의 용사들과 군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이야기라고요. 살펴볼게요.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무슨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고 그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이야기죠. 14절. 그가 그 밭 가운데로 서서 그 밭을 보호하며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다윗에게 심지어 모였던 어떤 그 어벤져스 같은 그 활약상을 보였던 그 용사들이, 그 용사들의 힘과 그 용사들의 업적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더라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으로 이어집니다.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고 좌우손을 눌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에 의하여 쫓기고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 아주 처절한 고통,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울 편에 있는 사울의 가족들 중에 다윗을 돕는 자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그 증거함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8절. 갓 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윗 용사여 싸움에 익숙한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으니. 갓 지파 사람들도 다윗을 위해 돕고자 나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이 이쯤 되니까 걱정이 되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지? 사울 왕의 지파 사람들도 나에게 모여들고 갓 지파 사람들도 모여들고 왜 이렇게 모여들지? 불안하죠.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6절.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게 뭔 말이에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나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니들이 나를 돕고자 진실된 마음으로 나오는 게 맞니? 만약에 아니면 거짓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벌에 벌을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저주를 푸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이 그렇게 나온 30명의 우두머리 중 아마새를 감싸고 감동을 주어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입니다. 엘리사가
기진하여 죽기를 소망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고 마사지를 하고 먹을 것들 갖다 주고 힘을 주고 갈 수 있게 해준 것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윗을 위로하고 지금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에게 평안을 전해줍니다. 22절. 그때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네, 하나님의 군대이죠. 다윗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을 돕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루었더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마찬가지죠. 죄인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 위하여 왕을 세워야 하는데 남겨진 자 그간 공을 세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분으로 삼을 뿐입니다. 죄인의 모습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시는데 다윗을 돕는 모습으로 그를 위로하는 모습으로 죄인들이 멀리 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심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위한다, 너희를 보존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에게 알리고 있다, 계시의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죄의 결과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땅땅 재판관이 재판 마무리하면서 땅땅 치고 선포하듯이 선포하여 줍니다. 그 말씀이 38절부터 40절 말씀이에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였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스라엘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가자와 무화과와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온 전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 반대로 그 앞단의 내용은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고 야베스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결과 그들은 파멸하였어요. 자멸하였어요. 애통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한 기쁨이 먼저 다윗에겐 평안이. 다윗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 다윗에게 모여든 장수들이 얼마나 용맹한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들을 위하여 모였는가, 그리고 그들이 합심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에게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여 주셔도 그들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찾을 수 있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져 있을 때 그때조차도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그때조차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이어지는 한 주의 발걸음과 한 달의 발걸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일 것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